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헌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 혹시라도 주님 내게 오시면 나 뭐라 말할까라는 찬양 있잖아요.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대면할 날이 분명히 오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물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 하다 왔느냐? 나는 쇠가 빠지게 돈 벌다 왔습니다. 그래, 그 돈 다 어떻게 했느냐? 그냥 다 쓰고 왔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놈이 아니라 너는 어떻게 너만 위해 살다 왔느냐?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살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동물과 우리 인간이 다른 점은 동물은 자기 자신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게 동물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남을 위해서 살라고. 그래서 한동대학을 가면 배워서 남주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배워서 남주냐? 다 네 것 된다.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데 배워서 남주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 어느 나라 한 임금에게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그 외동딸인 공주가 중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의사는 이젠 기사휘생의 묘약을 찾지 않는 한 이 공주는 치료할 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자기의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에게 공주를 주어서 사위로 삼고 이 나라를, 나의 대를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주겠노라 하고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먼 지역에, 아주 먼 지역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큰형이 가지고 있는 망원경이 있는데 이 망원경은 기적의 망원경이라서 어디든지 세상 끝까지 볼 수 있는 망원경이에요. 그래서 이 망원경을 가지고 늘 쭉 살피는 중에 어느 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거기에 큰 광고가 하나 붙었는데 바로 이 임금이 내린 포고령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 그래서 그 포고령을 보고 이 공주를 동정하고는 그 삼형제가 공주의 병을 고쳐주자, 낫게 하자 의논했습니다. 그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아들은 아주 빠른, 그것을 타면 금방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양탄자를 이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탄자를 타고서 그 공주에게로 날아가서 그 공주를 고쳐주자. 어떻게 고칠 것인가? 셋째 막내가 가진 것이 이젠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법의 사과를 먹으면 죽을 사람도 다 살아나요. 어떤 병이든 고칠 수가 있는 마법의 사과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자 가자 하고서 양탄자를 타고 금방 그 공주에게로 날아가서 공주에게 사과를 먹여서 공주가 살아났습니다. 자, 병이 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형제는 이젠 그 중에 문제가 생긴 것이 누구를 왕은 사위로 삼을 것이며 셋 다 자기의 사위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누구를 사위로 삼을 것인가? 누구를 나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할 것인가?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세 형제는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내가 망원경을 가지고 보았으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고치는 것이지, 망원경이 없었다면 공주가 병이 들었는지 죽을 건지 살 건지 어떻게 알았겠느냐. 맞아요, 틀려요? 그 먼 지방에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내가 발견했으니까 그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형이 하는 얘기가 그런 소리 말아라. 나에게 이렇게 빠른 마법의 양탄자가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쉽게 날아와서 고칠 수 있었지. 우리가 망원경으로 보고서 온다고 해도 걸어서 이까지 올라고 들면 공주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법의 양탄자를 가진 내가 당연히 사위가 되고 나라를 다스려야지. 그러니까 이 셋째가 또 할 말이 있죠. 여러분, 이 셋째가 하는 얘기가, 아무리 형이 그것을 가지고 망원경을 가지고 보고 아무리 양탄자를 타고 날아온들 마법의 사고가 없었으면 어떻게 공주가 살겠느냐. 자, 셋 다 일리가 있어요. 아무리 마법의 사고를 가졌다고 해도 발견하지 못했으면 못 고쳤고, 이까지 그렇게 양탄자를 타고 오지 않았으면 못 고친 거고, 서로가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이 세 사람 다, 여러분 오늘날 이 손가락이 쭉 이게 5개가 쭉 펴고서 자기가 최고라고 자랑을 해요. 이 엄지손가락이, 큰 손가락이, 첫 번째 손가락이, 야, 너희들 중에 내가 최고야. 왜? 누가 최고인데? 언제나 엄지척 할 때는 내가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이 두 번째가 또 하는 얘기가 그런 소리 말어. 누구든지 이렇게 지적하고 지명할 때는 내가 하잖아. 내가 최고지. 이 세 번째 손가락이 그런 소리 말아. 다 같이 차렷. 누가 제일 커? 내가 제일 크잖아.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손가락이 가만히 있다가 그런 소리 말어. 주인이 반지를 낄 때, 귀한 금반지 낄 때 어디다 끼요? 여기다 끼요? 여기에 끼잖아. 내가 최고지. 근데 이 막내가 제일 못생기고 제일 작고 이 막내 손가락이 할 말이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그런 소리 말어. 나 없이면 병신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 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왕은 결정을 내렸어요. 결정을 내리고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누구를 선택했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예? 막내. 왜? 사과를 먹고 나왔으니까. 아무리 사과가 먹고 나와도 망원경이 없었으면 못 보는 걸, 발견 못했는 걸, 양탄자를 타고 안 왔으면 거기까지 오는 동안 공주는 이미 죽었는 걸. 자, 여기에 이 왕의 해명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마법의 사과를 가진 자에게 내 사위로 삼으며 내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겠노라. 그때 두 형은 이젠 반론을 제기하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너는 그것을 가지고 발견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 망원경을 너는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의 양탄자를 타고 여기까지 온 건 사실이지만 그 양탄자 지금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나 마지막 이 동생은 사과를 이미 줘버려서 남는 게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다 주었다. 그래서 막내에게 왕위를 계승하겠노라. 자, 여러분, 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무엇을 해줄 때에는 모든 것을 거기에 거는 자가 가장 중요하다. 뭔가를 남에게 베풀고 해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베푸는 자가 존귀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는 분수령이 있습니다. 그 분수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주전과 주후, 주전, 예수님의 탄생 이전을 주전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탄생 이후를 주후라고 얘기합니다. 서력, 서양의 양력 기원은 바로 그리스도를 분수령으로 삼고 계산하는 역사 계산 방법으로 전 세계가 거의 다 이 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단기 몇 년 뭐 이렇게 썼지만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다 음력도 잘 쓰지 않아요. 다 양력. 개인 생활에도 분수령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분수령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만났던 순간이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었지만 완전히 달라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첫 번째 부름도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첫 번째 부름에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3년간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길이 양떼를 먹이는 길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양떼를 먹이는 것은 베드로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또한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일에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진정한 인생의 분수령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베드로가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난 이후에는요 그는 온전한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고난과 역경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셨기에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길을 결단코 기어이 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들은 이 신앙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그것을 내가 소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으면 그 말씀을 먹었으면 소화를 시켜서 내 삶으로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헌신을 자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바로 헌신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헌신해야 합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생을 마쳤냐 여기에 따라 그 삶이 평가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뭐 하다가 뭐 하며 살다가 왔느냐. 자, 여러분 자신은 알죠? 내가 정말로 남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양심은 여러분에게 알려줄 겁니다. 내가 한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동물과 같이 동물은 그저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 우리는 나 자신이 먹을 것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답게 살아야 인간이죠.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사람 인자 8개를 써놓고 죽었대요. 사람 인자 8개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나중에 해석해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고 사람이라 하나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9글자구나.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고 사람이라 하나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여러분, 벨기에의 시인 메트르링크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이가 그래도 50대를 넘은 분들은 50년 동안 내가 태어나가지고 50년 동안 태어난 그때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는 모르니까 엄마 아빠가 얘기해 준 그 얘기부터 그것부터 50년 동안 살아온 삶을 책으로 기록하면 한 권 이상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책은 그 어떤 누군가가 내 인생의 책을 읽을 때 감동받을 수 있는 책이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재미없어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책입니까? 그래도 소위 내 인생의 한 권의 책을 쓴다면 내 인생의 책을 읽고서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누군가가 그 책을 소지할 수 있는 이런 책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생을 기록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저분하게 써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착하고 선하게 써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더럽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성실하고 참되게 기록하는 자도 있고 위선적으로 거짓되게 기록하는 자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써내가는 인생의 책은 잘못되었다고 지울 수도 없고 다시 쓸 수도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여러분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저 담을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어제 했던 모든 일들 기록했습니다. 이걸 고쳐 쓰려고 해도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당당하게 기록되고 모든 사람에게 아름답게 비춰질 것입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에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분내어 시비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하고도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는 경우도 많죠. 제자들은 비싼 향유를 허비했다고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현장에 있어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전개해 보면 향유는요 아주 귀한 향유인데 이 향유가 이젠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걸 팔았으면 약 300데나리온을 받을 겁니다.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냐.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장정들이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당시. 그러면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지금 이 더운데 막렬판에 엊그제 보니까 당근에 사람을 구하는데 이 차량 아마 어느 공사 현장에 차를 이제 그 안내하는 그 일인데 하루 일당 20만 원이더라고요. 요즘 지금 한 20만 원씩 되죠. 하루 일당이요. 나가서 막일하는 분들 이분들은 뭐 그러면 하루 일당 20만 원을 계산해 20만 곱하기 300 얼마죠? 예? 여러분은 옛날부터 우산 사셨어요? 예? 6,000원? 6천만 원. 지금 돈으로 환산해 봐도 6천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서민으로서 6천만 원짜리를 깨가지고 예수님 말에 부었어요. 6천만 원짜리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자들은 아니 그거 6천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닌데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 무더위에 더위 있는 사람 이 사람들 다 도와줘야지. 어떻게 그것을 깨뜨려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자기에게 이젠 베드로에게 아니면 가룟 유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가룟 유다 발에다 깨뜨려서 수고한다고 그랬다면 가룟 유다가 이걸 왜 깨뜨리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면 몰라요.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의 시각은 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주님은 뭐라 제자들은 책망했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리라. 예수님 당시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이상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훈훈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최고와 최선 그리고 최후의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나중은 더 중요합니다. 만남도 중요하지만 이별은 더 중요합니다. 마리아의 위대한 헌신이 주님의 크나큰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신다면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 최선, 최후의 아름다운 헌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마음을 깨뜨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 참 사람은요, 자기 마음,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은 너무나 다 자기 위주의 타락한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 남을 배려하려고, 남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이 마음을 깨뜨려야 합니다.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겉으로 나타난 옥합의 금액만을 가지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자세를 살피십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하나님은 정말로 작은 것을 드린 사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물질에 관심이 있다면 부자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드리고 과부가 동전 2랩돈을 드렸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래, 하나님께 드리려면 저 정도는 드려야지, 어떻게 2랩돈을 드리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2랩돈을 드리는 그에게 그는 전 재산을 드렸느니라 하면서 칭찬하셨어요. 여기에서도 주님은 여기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한 것은 그것이 그만큼 큰 물질이 되고 그만큼 귀한 것이니까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칭찬은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 중심을 보시고 칭찬한 겁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그 물질,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돌들로도 떡을 만들게 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돌들로, 모든 이들로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6천만 원 그까짓 것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신 겁니다. 사랑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사랑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똥기저귀 갈고 한 것들 낭비입니까? 자식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베풀고 한 것이 낭비입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에는 낭비가 없다. 참된 신앙에는 계산이 없다. 즐거움과 감사의 헌신에는 피곤함이 없다. 즐거워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헌신에는 피곤함이 없어요. 억지로 하니까 힘이 들죠. 흔히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누가 돈 주고 시키면 일 안 할걸? 자기가 좋으니까,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사람들은 아니 그 더운데 그 일을 하느냐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감사와 즐거움이 있으면 절대로 피곤하지 않아요. 위대한 소망에는 자발적인 봉사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금세기의 위대한 성자 슈바이처는 세계 역사상 위대한 사람이란, 세계 역사상에, 지금까지 역사상에 위대한 사람이란 누구냐? 이 땅에 그만큼 많이 주고 간 사람들이다. 많이 베풀고 간 사람들이다. 많이 나누고 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이 현 시대의 위대한 사람들이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지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헌신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에 최선을 다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는 주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옥합을 깨뜨려 부었습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이란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런 뜨거운 눈물이 있었기에 향유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이 상황을 바라볼 때에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유옥을 깨뜨려 드림에도 스승치 않았다는 얘기는 전혀 아까운 생각이, 오히려 주님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사람은 언제나 더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더 큰 가치를 느낄 때. 자, 여러분, 6.25가 터진 지가 벌써 꽤 오래, 80년인가요? 45년에 50년이 났죠.
50년, 45년 광복절. 자, 6.25 동란이 터진 후에 한국 고아들의 비참한 모습. 정말 6.25 세대에 사신 분들은 알지만 그때 정말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통에 살아남은 고아들. 비참한 모습을 영화 필름에 담아가지고 찍어서 미국에 돌아다니면서 이 아이들을 돕자, 살리자 호소하던 분이 과거에 선명의 총재였던 밥 피엘스라는 박사입니다. 피엘스 박사의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지만 특별히 미국의 오레곤주에 사는 한 농부 내외가 마음속에 감동이 옵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을 사랑하자.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부모 역할을 하자. 우리의 것을 저들에게 나눠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8명의 고아를 요청해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8명. 이 8명을 요청을 기르고 그 후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고아들을 데려갔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홀트 씨 네이본입니다. 홀트. 여러분 홀트 아동복지 하면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이 입양기관으로서 아주 큰 일들을 감당합니다. 홀트 아동복지. 마음이 옥합을 깨뜨린 그곳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듯이 이 밥 피얼스 박사와 홀트 씨 내외의 사랑의 옥합은요 지금도 세계의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다 허물어져가는 오두막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가 그를 찾아와 그 오두막집을 사겠다는 겁니다. 서로 사고 팔기로 약속하고 오두막집 주인은 부자가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한다는 생각에 우쭐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을 쳐다보니까 지붕이 무너져 있고 아주 많이 흩어져 있어서 망가진 지붕을 정성을 다해 수리했습니다. 집값을 치르고 난 부자는 즉시 그 오두막을 헐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에 그 모습을 본 주인은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쳤습니다. 내 집을 그냥 놔두시오. 내가 얼마나 정성 들여 완벽하게 수리해 놓았는지 알긴 하오. 그러나 그 오두막을 산 부자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 집이 아니요. 나는 단지 집터가 필요할 뿐이고 이 집터의 땅 밑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거칠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그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비싼 값을 주고 산 이 부자는 그 땅 속에 있는 귀한 보물, 석유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집을 비싼 값을 주고 산 것이지 그냥 초가집이 아름답고 뭐 이렇게 이것 때문에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길 때 내가 잘생겼으니까 내가 얼굴에 투자를 많이 하고 또한 뭐 몸에 좋은 옷을 걸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주님이 떠나가고 나면 나라는 사람은 아무리 귀하게 아무리 잘생겨도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짓과 고집으로 얽히고 설켜서 위선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모습, 욕심과 헛된 마음이 아니라 자아가 깨어지고 완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알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내가 먹은 말씀을 소화를 시켜내야 되는데 소화를 시키지를 못해요. 서로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해야 돼요. 아이고 그 사랑은 자 목사님 몫이고 장로님 몫이고 나와는 상관없어.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가장 소중한 내 몸의 옥합을 깨뜨려 헌신하는 겁니다. 내 몸의 옥합을 깨뜨려 헌신하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사랑은 사랑, 주고받는 거죠. give and take. 자, 사랑은 받는 것이 더 가치가 있어요? 주는 것이 더 가치가 있어요? 예? 주는 게 가치가 있어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인가 뭔가 선물을 받았을 때도 기쁩니다. 그 누구나 그래요. 목사인 나도 그래요. 장로님들도 그럴 거고. 그러나 정말로 더 기쁜 것은 내 것을 누구인가 줄 때에 내게서 그것이 떠나가고 내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데도 줄 때 기뻐하는 그 기쁨, 그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나누어 줄 때,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눠 줄 때 그 기쁨, 그게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입술의 종교가 아니라 몸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복음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귀한 생명과 육체가 온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려지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소중한 몸의 옥합을 깨뜨려서 이 땅에 널리 피해 향기를 풍겼습니다. 자신의 몸을 깨뜨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몸까지 내어주신 사랑. 여러분, 영국의 선교사 저 유명한 리빙스턴을 아실 겁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선교하던 중에 토인들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맹수에게 물리기도 하고요, 질병에 시달리고요, 때로는 더위와 싸워야 했고요. 그런 고난 중에도 몸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리빙스턴은 몸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수많은 고생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의 리빙스턴입니다. 그리고는 척박하고 버림받은 그 아프리카 땅에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위대한 분이죠. 자기 자신의 것은 이만큼도 챙기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만큼도 생각해보지 않고 온전히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여러분, 그런 도전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정말로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것이 내 삶의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도록 살아가기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몸을 찢어서 피를 바치는 일은 가장 귀한 헌신입니다. 자신의 몸을 드리는 헌신이 없이는 교회 부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을 바치고 피와 땀을 흘린 애국자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피의 발자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도 순교자의 몸을 찢는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리의 옥합을 깨뜨릴 때입니다. 진리의 옥합을. 성도들은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감싸서 묻어둔다면 그 진리는 가치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귀하다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아주 귀한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걸 장롱 속에 감춰두고 감 속에 넣어놓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믿음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자, 벨기에에 제가 하와이를 갈 기회가 있어서 하와이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섬을 가니까 거기에서 몰로이카로 가는 방향을 표시해 놓고 그게 다미앙이라고 하는 이름이 영어로 써졌어요. 다미앙. 그런데 이 얘기에 얽힌 얘기가 뭐 실제적인 얘기니까 그게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하와이에 가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벨기에의 성직자 다미앙이라고 한 신부가 하와이 몰로이카 섬에 있는 버림받은 나환자들을 찾아가서 동거하면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핸드폰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어딘가 호주에서인가요?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평생을 소록도 나환자촌에서 살다가 가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셨잖아요. 참 위대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다미안이라고 하는 신부는요, 저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면서 내가 문둥병자가 되지 않는 한 저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문둥병자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는 문둥병자가 실제로 되었어요. 감염돼 가지고. 그래서 그가 저들을 보살피면서 끝까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에 자리에 들어 누운 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바친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지금은 완전히 가난한 그대로 죽고자 한다. 내 자신의 것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느니라. 다민 신부는 불행을 당한 자들에게 자기의 전부를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에 담겨진 귀한 진리를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둥이촌에서 그 고귀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성경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지나친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들의 삶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을 뿐이지. 네 번째,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거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도 때가 있습니다. 기회란 것은, 여러분, 기회는 앞에 오고 후회는 뒤에 온다고 그랬어요. 기회는 새와 같으니 날기 전에 잡으라고 그랬어요. 기회가 왔을 때에, 자, 교회를 건축할 때가 있으면 건축할 때가 있고, 선교사업에 동참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다음에 하지. 흔히 사람들이 내일 보자는 사람 별 볼 일 없더라 하는 얘기도 해요. 다음에 하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때를 놓치게 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귀한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다. 만사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가장 적절한 그때에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는 아름다운 행위의 향기가 있는 헌신, 향기가 있는 헌신.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름다운 일은 그 수고가 많지 않고 적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아름답게 빛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끝날 무렵에는 그에 대해서 반역, 모반,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심했기,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마리아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을 수가 없어요. 광야의 생수처럼 아름답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그래요. 인사유명, 호사유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내가 이 땅을 살아온 이 모든 기록들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라는 전제와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나의 후세들과 나의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목사님 관심 없어요.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 한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요즘 젊은이들은 나 말하는 것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자,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인간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짐승들도 다니는 그 산 중에도 길이 있어요. 하늘에 여러분 떠다니는 비행, 그 넓은 창공에 비행기도 길이 있어요. 그 넓은 바다에 다니는 배도 길이 있어요. 길대로 가지 않으면 망합니다. 길대로 가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자동차도 여러분 언제나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젠 이탈해가 중앙선을 놓으면 받치려고 사고 나요. 이게 순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길 따라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정말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바른 길을 쫓아가 진정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